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분명히 룻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룻기가 아니라 마태복음을 읽었을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장 3절 중간쯤부터, 그러니까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 부분에서부터 이 끝 6절 중반까지, 6절 상반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원래 봐야 하는 이 룻기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그 족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이 룻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룻기, 그죠? 룻기의 이 장면, 거짓 마지막 장면인데요. 여러분,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오미가 그 품에 누구를 안고 있었습니까?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죠? 아기를. 여러분, 그런데 그 아기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오벳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딱 주시면서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생명의 회복자, 또 노년의 봉양자로서 그들에게 딱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치지 않고 어떻습니까? 왕이 없음으로 이스라엘이 겪고 있었던 그 아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안에 있다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 나오미 품에 안고 있었던 이 아이를 통해서 여러분 결국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님 오신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오셨어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헤세드를 행하는, 그죠? 헤세드의 사랑, 책임지는 사랑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셨다,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읽은 본문, 이 족보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신 이 복, 이 큰 은혜가 누구에게 오는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룻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그런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약을 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다고요?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신약 이전에 있었던 구약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요약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죠?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구약에서도 예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분, 구약에서도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구약 전체 맥락 속에서 딱 요약하자면 어떻게 요약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마태복음을 열면서, 신약을 열면서 이렇게 딱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지시할 그 땅으로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약속이냐?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복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을 향한 복이 되도록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주는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딱 약속하시고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뿌듯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 하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부자가 죽은 이후에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죠? 왜 이렇게 부르냐 하면 유대인들은 죽고 나서 가게 되는 그 천국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아브라함이 배설하는, 아브라함이 딱 준비하고 해놓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 이렇게 딱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들의 조상이고 자기들의 아버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음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아주 영광스럽게,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들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도 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뭐라고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딱 바라보고 있는 타켓이 여러분 누구라는 겁니까?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 그림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궁극적인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로마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는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제일 앞에 그가 나오죠. 여러분, 그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땡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예.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이 자신들만의 아버지다,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만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할례를 우리 자신들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할례를 이어받은 아들이고 그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이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할례를 받았던 우리에게만, 자기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막 읽었던 이 로마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할례가 없는 사람의 조상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은 이후입니까? 할례 받기 전이에요. 할례 받기 전에. 할례 받은 이유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딱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할례가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그런 조건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조건이 갖추지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가 없어도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그 언약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됨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복이 누구에게도 적용된다는 겁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할례받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라는 말에 여기에 싹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룻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라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던 적이 있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나니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모압 여인이 누구라고요? 룻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룻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쑥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룻을 보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요 마태복음 딱 쓰여 있을 때, 로마서 쓰여 있을 때 요때만 딱 생겨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영원 전부터 작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핵심이라는 거, 그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절에서부터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같이 읽습니다. 이 6절 정말 중요하거든요. 6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6절 힘주어서 읽지 않았습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거 여기에 있는 겁니다. 땅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3장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밀이 뭡니까? 감추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감추어져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밝히 다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죠. 사실 여러분, 이미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바울이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자체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여러분, 누가 들어있는 겁니까? 유대인들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방인들. 그죠? 이미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 들어와 있었고,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여러분,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오신 이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이방이었던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이 누구를 향해서 이 복된 소식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죠?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 귀한 언약, 이 복된 소식, 이 복이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열심히 특심이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닌 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의 복을 받기 원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이 귀한 구원,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싹 담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제일 끝나는 제일 마지막,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직접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이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바로 이 말씀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훨씬 그 전부터 땅의 모든 민족들을 향한 구원의 경륜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히 부름받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몇몇 사람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카페에서 사람들에게 그 비싼 원두 갈아서 커피 주고, 여러분 놀이터에서 잘 놀고 있는 애들 그거 붙잡아 끌고 와서 음료수 주고 간식 주고, 사람들이 볼지도 안 볼지도 모르는 그 전도지 나눠주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곧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하던 이 전도 모임 다시 시작하게 되고요. 또 연락이 왔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은 화요일 날 좀 전도 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 또 연락 왔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푸시하는 겁니다.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우리 통해서, 우리 드림교회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을 따라,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이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여러분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교회 안으로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밖으로 가야 돼요. 교회 밖으로 계속해서 밖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복음이고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도 이 복음의 계보 안으로 믿음으로 싹 들어와 있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또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성했다라는 의미가 이 말에 딱 들어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뭘까요? 사무엘하 7장 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또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여러분 요 약속을 딱 주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고, 이 약속이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요거 말씀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는 거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공부를 좀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이여 이렇게 딱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대부분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시각장애인들, 이 소경이라고 불렸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7절을 보면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 그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이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눈을 싹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했냐 하면, 이 사람 죄를 많이 지어서, 혹은 그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시각장애인들이나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들,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아주 하찮게 취급했어요. 막 거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떻게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존귀함을 딱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시댁에 있든지, 그들이 어떤 지위와 신분에 있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참된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이 그 안에서 회복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얼마나 차별하는지 몰라요. 물론 이 시대에는 계급이나 신분, 여러분,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다 없어졌습니다. 폐지됐어요. 더 이상 귀족, 양반 있습니까? 그 사람, 난 귀족이다 하는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거 없습니다. 나, 노예, 천민, 여러분, 이런 거 없어. 이런 신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법적으로는 없어도 현실에서는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는지 몰라요. 현실적으로는. 무엇으로 사람들을 등급 매깁니까? 경제적인 걸로, 돈으로, 그죠? 경제적인 능력으로 사회적인 지위와 등급을 딱 매기고, 또 어떤 걸로 매깁니까? 능력으로. 그게 있는 뭡니까? 이 집안 출신지, 아니면 학벌, 아니면 그가 어떤 이 사회적 포지션이 있는지, 그것들 가지고 사람들을 막 차별하면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고유한 그 존귀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고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으로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그 존귀함과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예수님을 알고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의 그 아름다움과 그 존귀함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회복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끝없는 경쟁으로 인해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이렇게 차별하는 거 그거 맞는 일이다, 정당한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정당화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의 능력, 그거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정말 사람이 그 자체로 가지는 그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딱 인정하면서 그것이 그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 여러분, 그거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예수님은 군림하는 자로, 높은 데서 딱 내려다보면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로 오셨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거예요. 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저 군림하고 착취하고 지배하고 내 말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서 막 벌 주고, 여러분, 이런 세상의 왕과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은 어떻습니까? 그의 백성들을 살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주심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하나에게 빠짐없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가 각 사람에게 지금 잘 적용해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그거 살피면서
또한 그 복과 은혜를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 실제로 그 은혜와 그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왕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왕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존귀와 참된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왕으로 우리 예수님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더 이상 뭡니까?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참된 존귀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복과 이런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그 귀한 부르심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한 번이라도 맞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에 무슨 이유든 상관없이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에 딱 발들어왔던 그런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의 어떤 그 상관없이 정말 그 안에 아름다움이 다시 살아나고 그 안에 존귀함이 다시 살아나도록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임해야 하는지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좀 등장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완전한 족보는 아니에요. 많은 인물들이 딱 생략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생략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이에요. 왕들. 에마도 왕들입니다. 왕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왕들의 이름은 다 생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에 아주 중요하게 기록된 4명의 여자들이 딱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열국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사라도 이 족보에 이름이 없어요. 또 이삭이 믿음으로 얻었던 이 리브가 없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데 너무나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이런 사람들의 이름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여자가 누구입니까? 3절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3절을 보면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다. 다말이라는 이름 나옵니다. 그죠?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죠. 이 다말이 누구였습니까? 이방 여인이었는데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2 아들을 낳은 다말의 이름이 여러분, 이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그 밑에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라합이 누굴까요? 잘 생각 안 나세요?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딱 보내는데 이 정탐꾼이 발각되려고 해요. 그때 누가 숨겨줍니까? 라합이 딱 숨겨줘요. 근데 이 라합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생 라합이다. 우리말로 기생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시대의 창녀였습니다. 그 라합의 이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리고에 숨어서 여리고에 살았으니까 가나안 여인이었던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 여인이지, 또 기생이지. 여러분, 이 라합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을 보시면 또 뭡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압 여인이며 과부였던 룻의 이름이 여기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6절 뒷부분 하반절을 보면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야의 아내가 누굽니까? 밧세바지 않습니까? 밧세바, 그죠? 자기 남편에 있는데 다윗의 아들을 낳은 여자 밧세바입니다. 그죠? 너무나 부끄럽고 다윗에게 지우고 싶은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 더 부끄럽게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4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라, 리브가, 레아, 라헬, 덕스러운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혀 자랑할 거 없는 사람들,
정말 뚜렷한 한계가 있고 결함이 있고 좀 하자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 절대로 자기 족보를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대부분들은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시조는 누구인가? 그죠? 다 왕족이죠. 김 씨들 웬만하면 왕족입니다. 이 씨들도 왕족, 박 씨 다 웬만하면 다 왕족일걸요. 그죠? 하여간 뭐 저도 왕족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 왕들이 진짜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족보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라도. 나를 그렇게 빛내고 싶고 나를 그렇게 드러내고 싶고 내가 있는 그 집안은 이렇게 훌륭한 집안이야.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게 세상적인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기 저 유럽에 있는 왕족들 계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면 전부 왕족들은 누구와 결혼하는지 아십니까? 왕족들하고만 결혼합니다.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0년대에 여러분 영국 왕실에 다이애나 비, 왕세자 비가 있었습니다.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슈가 됐느냐? 이 사람은 평민이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일 핫바리 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 왕세자하고 딱 결혼하니까 이게 막 온통 온 세상이 난리였습니다. 막 뉴스거리가 되고 화제거리가 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만큼 왕족은 왕족하고만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들, 그것도 너무나 뚜렷한 결격 사유가 있어 보이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떡하니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이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흠이 있고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죄인들과 병자들을 위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과 기독교는 자신만만하게 정말 내세울 것 정말 많고 누구 앞에 나를 떳떳하고 아무에게도 꿀리지 않고 아무에게도 책 잡힐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종교,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고 흠이 너무 많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이고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자질이 좋은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더 잘되고 더 훌륭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떠한 연약함이나 부족함, 우리에 있는 어떤 하자나 어리석음과 결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절대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받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딱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요. 약함이 있고 흠이 많고 결격 사유가 있고 허물투성이고 너무나 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면목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온전히 우리를 받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궁색하는 거 싫어하고 뭡니까 이게 좀 내가 좀 얕잡아 보이는 거 좀 싫어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는 그런 인생이 참된 행복한 인생이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불완전하고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참 의지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기는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사기를 보시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온니엘도 나오지, 기드온도 나오지, 드보라도 나오지, 삼손도 나오지, 입다도 나오지, 굵직굵직한 영웅들이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잃고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 있는 그 룻,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딱 가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 않습니까? 이 룻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를 살려내시고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측량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한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소외받고 사람 구실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 세상이 하는 것처럼 조금 동정해주고 끝나지 않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 영광이 여러분 바로 우리 믿는 이 복음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룻기의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연약함과 결격 사유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역전시키시며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딱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질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너무나 평범하고 마치 있으나 없으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헤세드의 사랑, 책임지는 사랑을 행함으로 정말 이 세상을 축복하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 영광이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